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다 하고 삽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때 시간을 낭비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지금이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 큰나무교회 왔을까? 이런 후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그런 후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약점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과거를 후회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과거보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즐겁게 노는 때 절대 후회하지 않잖아요. 좀 성숙돼야 내가 왜 그렇게 놀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건 예전보다는 내가 좀 성숙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나간 대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들은 예수님을 모를 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면 삶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죄의 욕구에 굴복당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대체할 다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면 이거 언제 즐겼나 하는 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게 이게 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욕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삶을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후회할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후회한다는 건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인간의 후회예요. 자, 그런데 후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후회를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후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늘 울면서 후회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만나면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지만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후회하는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건 고생하셨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왜 중요하냐면, 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의 행동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죄의 행동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이 영향력을 없애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자기에게 고통당하는 이 영향력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지을 때 이 죄책감, 두려움, 무기력, 자기 정죄감이 이 노예처럼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 무기력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 죄에 대한 이 영향력을 없애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헤르만 헤세가 쓴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릴 때 안 읽어서 나이 들어서 읽었습니다. 이 데미안의 소설에 보면 죄의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싱클레어가 한 10살 무렵 되는 그때예요. 기숙학교를 이렇게 기숙학교인가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 한 3살 정도 더 많은 이 이름이 뭐죠? 크로무라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른스럽거든요. 꼭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스럽고 뭘 해도 막 이 아이들 같이 안 놀고 어른처럼 노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 그 크로무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얘 크로무 말을 안 들으면 자기도 이제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수원의 과일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이 과수원의 과일을 훔친 것처럼 이 영웅적인 이 행동을 묘사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크로무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막 그 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과수원의 과일을 이렇게 훔쳤다 막 정말 자기가 한 것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로무가 싱클레의 약점을 잡아서 이 마르크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주인에게 자기를 고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마르크가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그 당시 보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12시간 일한 이 금액 정도가 2마르크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살짜리 아이가 2마르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집이 부자였긴 한데요. 그래서 2마르크를 구할 수 없었던 이 싱클레어는 그때부터 크로무의 노예가 됩니다. 온갖 일을 다 시키고요.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다 주고요. 뭐라 그러냐면 휘파람을 불면 너는 언제든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휘파람만 불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휘파람만 불 때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귀에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안 가면은 자기를 또 고소할 것 같고 그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지도 않았죠.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러서 푸시업 시키고요. 뭐 심부름 시키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끌려다니는 이 죄의 노예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요. 이 마르크를 갚으면은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아버지 돈을 훔쳐서 이 크로무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돈을 가질 수 없는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면 다시 그 과수원 주인한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돈을 훔쳤다. 이제는 더 크게 잡힌 거예요. 과수원의 과일도 훔쳤고 아버지 돈도 훔쳤으니까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싱클레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설사 그가 며칠이고 나를 고이 놓아둔다 하더라도 사실상 나는 그에게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꿈속에서도 마치 내 그림자처럼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가 나에게 행하지 않은 일까지도 나의 공상이 꿈속에서 자행하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으며 이 그림자로 인하여 힘과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삶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눌려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주인공인 싱클레어는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빨리 아버지한테 고백을 해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드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되냐면 이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요, 이 크로모의 악마 같은 행동을 완전히 눌러버릴 때까지 이게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없는 죄의 고통을 벗어 던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기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죄와 이 죄책감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기력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죄 용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죄는요,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죄가 끼어들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파괴돼 버리잖아요. 외도하고 바람 펴보세요. 죄가 끼어들어 보세요. 한 여자가 다른 외간 여자가 끼어들어 보세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가 되나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요,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걸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싱클레어는요, 이 크로모의 소나기에 잡혀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까지 깨어져 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머니를 바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정겨운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줘도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랑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깨어진 관계 속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어져도 그 속에 십자가가 놓여지면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 사랑이 깨어져도 십자가의 사랑이 놓여지면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죄인인데 우리가 나와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 속에 살아가지 않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와 회복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회복되지 못할 사랑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 끼어진 관계가 정말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버리면 좋겠지만, 후회한 건 후회한 거고 살 수 있는 건 또 능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과거를 이기고 자기 욕구를 이기고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비전으로 다시 뛰게 만들잖아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던 것이 정말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슴 속에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도전해야 되겠다는 도전의식이 찾아오잖아요. 다 죽었던 사람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권고하냐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갑옷은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갑옷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갑옷은 진짜 갑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를 공격하는데 죄가 우리 팔다리를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와서 우리 얼굴을 펀치를 한번 때리지는 않잖아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과 감정이 장악당하면 그 사람은 흐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리가 우두르르 떨리잖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요,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 괴로움이 이 마음을 장악하면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슴은요 곧 우리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그게 공격당하고 그게 장악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지 모르지만 그 가슴이 공격당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을 때 낙심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낙심했다. 이게 뭐죠?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집니까? 자꾸 공격을 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 가슴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떨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붙어 있어야 될 가슴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디가 공격받냐 하면 이 가슴이 공격을 받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가슴이 공격받고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가슴이 이 공격받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이 공격받고요, 내가 능력 없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내 이 가슴이 공격받고요. 항상 떨어지는 게 어디냐면 이 가슴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이 가슴은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마음은 떨어진 상태로 우울증 속에 사로잡혀서 늘 그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다시 이 가슴이 붙잖아요. 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면 다시 이 가슴이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듣기 시작하면 이 떨어졌던 가슴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떨어졌던 가슴이 다시 우리 속에 붙어서 제대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잠깐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크로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로하고 어머니가 걱정을 했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다 해줄게. 왜 그렇게 살이 빠지고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 다 말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식욕을 다 잃어버렸고요, 삶의 기품조차 다 이 파랬던 하늘이 이 죄색빛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소년의 이 상태가 어떻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세상이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싱클레의 인생에요, 크로머가 실제로 미치는 이 영향력이 사라지기 전까지 싱클레어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 크로머의 이 악마 같은 이 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미안이 나타났어요. 이 크로머를 제압해버립니다.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찾아가서 이 힘으로 제압을 했는지 말로 제압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크로머가요 싱클레어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면 쏘스라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 속에 이 크로머가, 악마 같은 크로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몇 마디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너 과거에 그렇게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체면이나 셀프 컨트롤 같은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형벌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죄의 실체를 다 깨부셔버리는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파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영향력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후회를 후회해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지나간 때는 잊어버리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는 이제는 지나간 걸로 족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나간 때가 길어도요 남은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와서, 이민을 와서요 10년, 20년을 허송세월 했더라도, 방탕하고 살았더라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고 10년밖에 안 남았더라도 지나간 때보다 남은 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유학 와서 10년 동안 여러분이 놀았더라도, 공부 안 하고 놀았더라도 지금 남은 5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70평생, 60평생 다 소모했더라도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5년이라도 그 60년보다 5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60년을 산 것보다 더 큰 일을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은 죄로 충분하니까 이제 죄를 그만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해도 충분해요. 그만 지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만 좀 놀아라 그러잖아요. 예. 실컷 놀았는데 뭘 또 노냐고, 충분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지금까지 지었고 방황하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방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다 해결했으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남은 때가 지나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제 남은 때를 살아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60평생 후회할 짓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 아내에게 몹쓸 짓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병이 덜컥 걸려버렸어요. 힘 있을 때는 그렇게 몹쓸 짓을 하다가,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꼭 이 대목이 나오면 남편이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해요. 좀 바꿉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이제 덜컥 이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남은 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보상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남은 1년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뭐라 그러죠?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 다 망쳐버려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거는요 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귀인 줄 알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후회하고 돌아가는 데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돈과 자유가 주는 매력에 빠진 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올 때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자기 평생에 후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내 이 젊을 때 이 자유를 못 누리면, 내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갈 때 안 물어봤겠습니까?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요,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탕자가 후회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귀한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자기가 아들로서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다 욕보인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는 게 늦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절반쯤 써버렸을 때 돌아가면, 자기 존엄성이 다 무너지기 전에 좀 돌아가면 좋잖아요. 돼지 지엄 열매는 먹기 전에 돌아가면 좋잖아요. 내가 돼지 지엄 열매까지 먹었는데, 아버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를 다 욕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탕자가 진짜 잃어버린 건 돈도 아닙니다. 자기 존엄성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거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진짜 잃어버린 건 뭐냐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다시 찾는데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데 더 늦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직전에도 만나야 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럴 때 너는 너무 늦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네, 네 인생의 이 90%를 다 써버렸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약복강에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졌던 이 야곱,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으로 가버립니다. 목숨을 기적적으로 건져서 감사하기는 한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걸 막고 숫곳으로 가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이게 체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가지는 게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디나가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베델로 안 올라갔을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후회한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디나가 다 강간 당하고 난 뒤에.
그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곱이 잃어버린 건 자기 재산도 명예도 디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로 지금 야곱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은 이제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탕자가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고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속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때문에라도 여러분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빚지는 사랑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체험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죄 속에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 죄를 거치게 만드셨고요,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서 죄 짓는 그 삶을 멈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감격을 느끼는 파트가 달라집니다. 기쁨을 느끼는 그 부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달렸던 그 기쁨이, 그게 기쁨이었잖아요. 그 기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포커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왜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걸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중요한 일도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재미없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못 해봐서 알아요. 아무래도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억지로 하는데 그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재미 안 붙이면 절대로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도가 넘는 땡볕에서도 나가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런데도 더운 줄 모르고 즐겁습니다. 얼굴이 다 타는데도, 땀이 범벅이 되는데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저런 짓을 하나?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버블티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뭐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버블티가 맛있다 그래서 저 모 K 버블티로 가서 마셔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도 맛있다 그래서 갔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수다를 떨어도 재밌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수다를 떨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활동적인 사람은요, 좀이 있어서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못합니다. 그 고문이에요, 고문. 늘 이렇게 시계 보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 운동을 좋아하니까 바깥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괜찮아요. 이게 느끼는 재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를 아는 거예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재밌어져요. 자기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졌어요, 이게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술 마시고 내기하고 세상 쾌락 즐기는 것보다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러잖아요. 이용하려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몇 가지 이익을 얻는 것보다요, 내 걸 뭔가 주더라도요, 진실하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요. 욕해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프 치고 난 뒤에 술 안 먹으러 가면 무슨 재미가 있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요즘 골프 치신다고 재미에 빠져 계시는데 술 안 먹어도 재밌으시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진실된 교제를 하십니까? 벌금 내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력이 팍팍 줄어들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답답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고지고대로 사냐? 답답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고, 좀 정직하게 해야 되고, 좀 속이면 안 되고, 좀 편하게 그냥 될 대로 해도 되는데 또 그거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전전긍긍거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못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요. 근데 저는 재밌어졌어요. 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내 삶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을 이용해 먹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요, 진실되게 그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내가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만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해야 정상이잖아요. 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만나면 좀 껄끄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은 먹더라도 죄를 지으러 갈 때 너는 오지 마라 그래야지 이게 좀 제대로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껄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똑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만남이 인간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옆에 두고 세상 방식으로 하려니까 좀 불편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제가 대학교 때 축구를 좋아하니까 늘 축구 동아리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이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술꾼이거든요. 축구를 하고 싶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고 싶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늘 이렇게 디프리라로 술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축구할 때만 교제하고 술 먹으러 갈 때는 이제 집으로 가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걸작이에요. 너는 참 좋은데, 다 좋은데 술을 안 먹어서 문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축구할 때 좋았다고 술 먹으러 갈 때도 같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술 먹으러 갈 때는 좀 껄끄러워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술을 먹으러 가는 자리에 술을 같이 이렇게 마주치면 좋지만 콜라병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좀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소하는 건요,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함께 먹고 즐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는 편해서 좋고 통해서 좋고 같이 즐겨서 좋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 살아갈 때는 이것도 해라, 왜 술 안 먹냐, 술도 먹어라, 나쁜 짓도 같이 하자, 너는 좀 껄끄럽다, 좀 편해져라, 그러면서 편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러면 변호를 해줘야 되는,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르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에는 우리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좀 껄끄럽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다른 이유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요, 자기 자식을 자기 같은 인간에게 안 맡기고 싶은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죄를 짓고 자기는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돼도 정말 맡기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교회에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진실한 곳에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누가 차별을 하고 누가 이런 그 교사한테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요, 내 자녀는 그렇게 맡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 게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욕을 하면서도, 우리를 비방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친구 안 한다고 협박하면서도 우리에게 뭘 기대하냐면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못 살아요.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정말 한 사람을 얻으려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